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거로했으며 악한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로했느니라. 우리는 썩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의 생활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생활과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가문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죠? 경제적으로 풍성한 것,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말씀은 경제 풍성함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말씀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이 달라버리니까 가는 길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네 길이 다르고 내 길이 다르다, 이래 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다르고 나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짚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젖과 꿀이, 사람이 생각하는 젖과 꿀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요르단, 중동 지역에 한번 보세요. 도심 외에는 황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차라리 사막은 무엇이라도 있지만은 지금 중동 지역,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글자 그대로 황폐한 땅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조금만 도심에서 벗어나면 물도 없고 풀도 없고 흙먼지만 날려지는,
이게 지금 그 현재까지 그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뭐 저는 성지순례 거기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땅은 황량하기 그지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가 따로 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의미는 다른 데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찾아내느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누림이 되고 안 되고가 여기에서 결정 나버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풍성함이 아니에요. 1년 고생했는데 100년의 응답이 온 게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씀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는 땅, 모든 민족의 생명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흘러가는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한다? 부하게 한다. 분명히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하게 하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뭐 해진다?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이루어져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명품 백 하나 없어요. 다이아 반지 하나도 없어요. 금목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기도 때문에 저 부신 남편이 살아나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 사촌보다도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파트도 초라해요. 그런데 그 사촌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요? 나 때문에 평강을 누린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가문에 흘러 들어가니까.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생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오로지 뭐요? 내 이익만 챙기잖아요. 이웃 사촌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부모 형제야 망하든지 말든지, 뭐요? 나만 잘 되면 그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일이 전 세상에 퍼져나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복의 권능을 통해서.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자꾸만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도대체 뭐냐.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물, 자비, 기쁨, 너그러움, 감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응답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흑암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우리 가문을, 저 귀신에 시달려 죽어가는 가문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니 감사해야 안 해요?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 모든 응답들을 은혜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단어 속에 가장 중요하게 포함된 게 감사가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감사란 말과 같이 쓰여집니다. 그러면 이 감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인가 하니까 도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도론. 참 외우기 쉽죠. 요즘 드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중에 ปุ๊ 날려서 사진도 찍고 하는 거, 감시라고 하는 거. 그 드론이 아니고 도론. 헬라어 도론.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니까 희생, 재물, 이게 감사란 얘기입니다. 헬라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뭐라고요? 희생과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좀 깨닫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재물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신분의 결과와 권세가 있잖아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서 6장의 바울의 서신 통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게 따르는 축복이 뭔가 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다. 이 말씀하니까 이런 보편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위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 우리의 영도 쪼개고 혼도 쪼개고 감정도 쪼갠다. 그러니까 정신병, 육신의 병 할 것 없이 모든 병을 다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자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은혜 있다, 저기 은혜 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전주에 어떤 교회에서 은사 집회한다고 전국적으로 돌면서 집회해가지고 확진자 막 만들어내고 있죠. 또 저 교회 때문에 저 문제라고 또 난리 나고 있죠. 뭘 몰라서 그래요? 이 말씀의 권세를 몰라서 그래요. 지위의 은혜를 목사에게 준 게 아니고 말씀에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 100년, 1000년 따라가 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가진 자다. 그 코로나 수칙 첫 번째가 뭡니까? 밀집하지 마라. 밀접하지 마라. 밀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병 고침 받는다고 밀집하죠. 밀폐하죠. 밀접하죠. 그러니까 걸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응답은 뭡니까? 3밀 요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절대 코로나 안 걸려요. 그러면 각자 있는 곳에서 뭐 해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각자 있는 곳에서 말씀 좀 믿고 살아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네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믿어라. 네가 있는 곳에서 말씀 좀 믿고 응답 좀 받아라.
코로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요? 너무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너무 어울려서 먹으러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는데 전부 다 어울려서 은혜 달라고 그냥 통곡하고 앉았고 하나님이 이제 좀 그거 좀 하지 말아 이 말이에요. 하지 말고 뿔뿔이 좀 흩어져서 뭐 해라. 죽어가는 현장 좀 봐라. 조용히 인격적으로 말씀을 묵상 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좀 치유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다는 목사 밑에 가서 안수 기도 받는다고 됩니까? 오히려 악령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평소에 멀쩡하다가 부흥회 한다고 부흥 강사인데 안수 받고 정신병 걸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교회에 반주하다가 대구로 이사간 한인민 자매 친정어머니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말씀을 좀 가져라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좀 살아라. 그래서 제일 먼저 바울이 뭐 가졌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다 돼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뭐가 부족합니까? 백부장처럼 고백 좀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만 좀 하옵소서. 말씀 믿고 모든 응답 다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하나님의 무기가 뭐냐? 바로 의의 무기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가 무딘 무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날선 무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다.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색은 왕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속이는 것처럼 흐름하고 초라하고 이게 속이는 겁니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거 저기 뭐 예수 10년 믿는다는 게 우리보다 가난하네? 이렇게 썩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된 사람이다. 진짜 진리를 이루는 사람이고 진짜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유명한 자로 세워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살지 못할 것 같는데 죽어가는 사람 같은데 결국은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아무리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게. 징계 온다고 다 망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하신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결론은 뭐가 되진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당연한 응답들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의 인생이 이 말씀처럼 꼭 되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거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기가 말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의 은혜는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은혜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제물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 중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응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년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별명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뭐다 부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 주셨어요? 복의 근원의 직분 주셨어요. 이유는 뭐죠?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이 언약을 기억하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거 좀 기억하라고. 그리고 의식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의식이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뭐 했다고요? 할례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이 사건이 있으니까 모세의 아내가 얼른 뛰어나가서 뭐 합니까?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행하죠. 자기 신랑은 말 안 들으니까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렇게 했죠? 할례의 의미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이유를 가지고 출애굽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노예 생활하니까 불쌍하다, 좀 편하게 살게 하자, 그게 아니고 비록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들을 해방시켜서 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좀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뭐 해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 말이에요.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 이전에 깨닫고 가야 정상인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변덕쟁이 같은 분이시죠.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 아래에서 불 붙게 해가지고 타지도 않게 그런 기적 베풀어 가지고는 모세를 불러주시고서는 예, 알겠습니다. 가니까 또 죽이려고 하시네. 하나님 이렇게 변덕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 빠뜨렸으니까 중요한 것 회복해서 가라.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언약이다.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민족 살리는 부모의 역할을 해라. 이 목적을 놓고 내려가라. 이 직분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모세가 이 사상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모세를 드립니까? 드리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 훤히 보이는 높은 산에 데려다가 저 가나안 땅 봐라.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이지. 잘 봐라. 그러나 너는 못 들어간다. 이때 모세의 눈도 흐리지 않았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멀쩡한 건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민족 살리는 그 의미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거를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집사로 주시고 왜 권사로 주시고 왜 장로를 주십니까?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단체로 조직으로 만들어가라. 그 뜻이잖아요.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교회를 잘 만들어가고 받들어가고 교회를 섬겨가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 집사니까 복 받아야지. 그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내 집사니까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죠. 내가 이제 권사니까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언약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되죠. 내가 이제 장로인데 성도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그건 이미 육신이 대접버린 거죠. 그게 아니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주고 잘 지도해서 뭘로 만들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자. 이런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헛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바울의 핵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구원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헛되게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완전한 인간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그 은혜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폭삭 엎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망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관리를 못해요. 관리를.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게 해주셨는데 관리를 못해요. 뭐 하느라고요? 엉뚱한 짓 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다 엎어버려요. 에덴 동산에 완전한 인간,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 관리조차도 제대로 못해요.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서 모든 축복을 다 엎어버리고 저주와 재앙을 선택해 갚으린 것이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반드시 무엇가 되게 해라? 열매가 되게 만들어라. 하나님 주신 것이 내 인생에 반드시 열매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먼저 좀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고 모든 거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 자기는 풍성했는데 모든 민족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좀 왔다고, 먹고 사는 문제 생겼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돈도 받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은금과 육식이 풍부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어요. 자기는 풍족해요. 모든 거 다 가졌어요. 가지면 뭐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주는 영향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수백억을 주시면 뭐합니까? 모든 민족,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본부교회에 어떤 여지사님이 빌딩 5채를 상속을 받았어요. 이게 한 380억 된대네요. 그걸 교회 짓는데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헌금이 잘 됐을까요? 어림없죠.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 그 헌금 이제 모아서 800억짜리 예배당 지으려고 했는데 300억 헌금한다고 한 집사가 고마 이제는 안 하게 돼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돼버려요. 뭐 이제 또 성도들은 또 정직자들은 낙심이 좀 되겠죠. 하나님이 수천억을 주신들, 수백억을 주신들 죽어가는 현장에 생명 살리는 데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돈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될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면 드리면 되지.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헌금 안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좋아했는데 380억 헌금하니까 그것만 해도 예배당 짓고도 남잖아요. 근데 자기가 힘들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 이북에서 6.25 때 피난 와가지고 부산에 와서 죽도록 일한 그분의 그냥 아들이 없으니까 딸이 그냥 상속받은 거예요. 자기는 노력 하나도 없이 상속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주신들, 많이 가진들, 그 내 인생의 축복이 됩니까? 나는 풍성했는데 내가 살려야 될, 내가 부모로서 살려야 될 그 현장, 그 현장에 하나도 영향력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은혜를 뭐 받았다? 헛되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이삭, 분명히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고 셈의 근원을 주셨습니다. 남이 받지 못하는 응답을 받았는데 천하 만민은 고사하고 자기 있는 지역에 인정도 받지 못하는, 자기가 기대고 살고 있는 블레셋 땅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땅을 살려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병렬의 것은 받았는데
자기가 기력으로 사는 블레셋 땅에 영향주차도 주지 못하는 이렇게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 소리냐? 이삭이 100년의 것을 받았으면 됐지.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 100년의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할 수밖에 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뭐 한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걸 봐야지. 100년의 것을 받으면 뭐 합니까? 이게 바로 은혜가 헛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니까 에서 야곱 두 아들이 평생 뭐 해야 돼요? 서로 사기쳐야 돼요. 서로 재산 떼먹어야 돼요. 그래 나중에 뭐 해야 돼요? 서로 칼부림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고 복받은 가정입니까?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연예인 친형이 100억을 횡령했다고 또 뭐 두 형제지간에 또 이제 법적인 싸움도 한다네.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죠. 그냥 뭐 떠드는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경제 문제가 서로 생겼다는 거. 그래서 우애가 서로 깨진다는 거. 그 과정은 자세히 모르지만은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사무엘의 가정, 사사의 가정 아닙니까? 그때는 왕의 제도가 없었잖아요. 사사가 곧 왕이요, 대통령이요, 통치자인 겁니다. 사무엘의 가정이 사사의 가정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가정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는데 그 가정이 무슨 짓을 하죠? 자기 일을 위해서 탐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너무나 좋은 지도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받아놓고 지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경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탐욕에 빠진 게 이게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이게 성경에 왜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체되니 이거 좀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좀 여기에서 좀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걸 오해해서 그저 경제의 축복으로만 생각하고 경제에 무리는데 참 미안합니다만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눈이 벌게졌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되지 못하게 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됩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먼저 되라. 이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해요. 내 뜻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내 욕심, 내 탐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먼저 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이 주셔도 괜찮고 적게 주셔도 괜찮고 안 주셔도 되고 주셔도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안 이룹니다. 아프리카의 영학 선교사는 코로나 때문에 아프리카 입국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기임을 잘 했죠. 문제는 그나마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 놓고 좀 몇 개 교회들이 이렇게 돕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루었죠. 그런데 문제는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는 은퇴를 하시잖아요. 은퇴를 하시고 이제 후임자가 온단 말이에요. 후임자가 오니까 그 1세대 목사님 하시던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선교 현장에 계속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목사님이 하시던 거 다 끊어버린 거예요. 다 리셋 시켜버린 거예요. 초기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내가 관계된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쪽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교회에서 하던 후원 다 끊어졌어요. 1세대 목사님이 은퇴하시니까 모든 거 다 끊어져요. 후임자들이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 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뭘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누구 뜻이 먼저죠? 내 일이 먼저요. 내 뜻이 먼저예요. 그래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걱정이 그거예요. 그 후임자를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메시지만 해도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 또 다르거든요. 뭐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먼저 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먼저 이루는 사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헛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내 뜻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 헛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 놓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후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육신에 빠지는 사람 되어져서는 안 돼요. 세속적인 사람 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전 세계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내 가슴에 소원으로 담는 우리 후대가 되어져야 돼요. 수단 좋고 실력 좋고 방법 훌륭하게 만들어서 내 교회 크게 만들고 내 사업 크게 만들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 되어서 절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 헛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열매 맺는 것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가정 응답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한 삶, 바울이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이 필요해요. 그 삶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 오늘 고린도서 6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 무엇이든지 일이죠. 아무에게도 사람이죠.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세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해되는 자, 빌미를 주는 자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 일에나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거리끼지 않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방해하는 자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자기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방역수칙 어겨가지고 모든 교회에 욕먹게 만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양교회 목사님 30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걸 제가 주중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합니까? 도대체.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안 오기로 했습니다. 벌써 울진에 벌써 예약 다 해놨더라고요. 3박 4일 울진에 여행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직분, 하나님의 직분,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아무 일에든지 누구에게든지 거리끼는 사람 되지 말아야 말이에요. 비방받을 건덕지를 만들어주지 말아야 말이에요. 비방할 근거를 만들어주지 말아 말이에요. 교회가 앞장서서 저렇게 잘하니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다.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수준이 다르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정말 나라를 위하고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맞네. 이런 소리를 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저 교회들 저것들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하나님의 직분 비방거리 만들고 그렇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복음이면 다 된다 그래가지고 마음껏 올려 다니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4절에서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고 매맞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고 수도 없이 갇히기도 했고 난동 때문에 엄청난 고생도 했고 많은 수고름을 가졌고 자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한 것이 나의 사역이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나는 아주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평안하게 대접받으면서 복음 전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죽음의 고통, 위협을 당하면서도 어떤 자수를 했다. 깨끗한 자수를 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자세를 한다고 하면 교회 때문에 참 속상해 죽겠다 이런 소리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교회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이런 말이 나와져야 전도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영혼 구원할 거 아닙니까? 제발 우리는 바울의 이거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려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나는 무엇으로 했다? 지식으로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대고마고 막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상식에 합당하게 했다. 여러분의 생활이 이렇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정통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가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했다. 자비함으로 했다. 성령의 감화로 했다.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꼭 가져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우리 단체는 참 안타까운데 이런 소리 들으면 막 저는 매일 비방받는데 복음 가졌다고 식당 가서 김 목사 한 잔 따로 이게 복음 누림입니까? 제발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깨끗하게, 더
더 지식 있게, 더 자비하심으로, 더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린다는 명목으로 완전히 복음을 욕되게 하고, 누린다는 명목으로 경제 욕심 다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바울의 이 삶의 원리 여러분들이 꼭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이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배워야 돼요. 육신이 목적이 되지 말고 영적인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살아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질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모자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함께 다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자란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뭐했다? 뒤엎어버렸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했다? 내가 헛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뭐했다? 헛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공부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완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가 모자랍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안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셨습니다. 은혜가 열매가 되도록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고 치유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이 다시 정리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